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가르치심, 티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전도하심, 전파하심이에요. 프리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셋째는 고치심입니다. 그냥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런 고치심. 영어로 말하면 힐링. 바로 이렇게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시는 세 가지 사역, 미션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티칭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구심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산산조각돼서 터졌습니다. 세계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다 각곳에 그저 콩가루처럼 다 흩어져 버려. 그런데 흩어진 그들에게 중요한 유대인의 그 구심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심점은 다 교육에 대한 것, 이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것인데 그 첫째가 탈무드라고 하는 교본, 가르침의 교본.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BC 500년부터 AD 500년까지 1000년간 곳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이 가르친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1000년간 그렇게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기록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것이 한 200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한 1200페이지가 됩니다. 그것을 달면 75kg나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양의 가르칠 수 있는 교본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나가요. 그들은 1000년이 아니고 2000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 교본으로 보고 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번 그 교육의 구심점이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한 10가구만 되면 꼭 회당을 세워요. 이렇게 예배당을 세운다고 갖고서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랍비들이 그 회당에 하나씩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이 탈무드라는 책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셋째가 여기서 가르치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탈무드하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랍비가 되셔가지고 이 유대인의 구심점인 이 교육을 맡아서 하신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에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회당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은 어떠했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부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랍비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는 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에 이 마태복음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래니 지금까지 교훈 받은 거고 틀려요. 지금까지 그 탈무드고 틀려요. 급시 틀려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대로 순종하는도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귀신들도 이 말씀 듣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에서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증거하는데 여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권위의 말씀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괴롭히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데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얼마나 예수님의 그 교훈 말씀에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귀신도 나갔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귀신 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가로막고 있고 해방놨던 그 귀신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됩니다. 말씀 증거할 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 하실 때 그 힐링 역사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함께 되게 가르칠 때 말씀으로 나가요. 치료가 돼요. 그래 안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역사를 하셔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물론 병낫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물송이 같은 거야.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아니니까 막 흐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단편집 가운데 오펠로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옛날 시리아의 오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소원은 자기 나라 왕을 모셔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왕이 제일 강한 거야. 절대장군. 그 한마디가 법이고 그 한마디로 온 나라가 그대로 다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섬기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서 그분이 왕을 모시는 자가 됐습니다. 그 왕을 가까이 하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 왕에 대해서 우리 왕, 이 나라에서는 우리 왕이 신이야. 우리 왕이 절대자야. 분명히 그랬는데 딱 가까이 딱 모시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기를 시작을 해요. 늘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늘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늘 잠도 못 자고 막 사는 것이에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날마다 편안한 시간이 없는 것이요. 한마디면 다 들 것을 왜 혼자 저렇게 고민하면서 불안해하고 저렇게 두려워서 그럴까? 여러분, 왕이면은 권력이 세니까 두렵지 않을 것 같죠? 한마디면 다 듣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런데요, 진짜 권력자들, 아주 이 권력을 제일 부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이 왕을 모시고 길을 가는데, 그대로 가니까 거기가 귀신이 좀 셌던가 봐요. 막 우리에게 그만 눌려가지고 뭐 헛소리를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오페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야, 왕이 죽은 줄 알았는데 마귀한테는 못 해보네. 귀신한테는 못 해보네. 귀신이 더 강한가 보다 하고는 왕을 줘버리고 귀신을 이 마귀를 쫓아갔습니다. 마귀 최고야. 얼마나 센지. 이 악령이 그만 충만해가지고 못된 일만, 악한 일만 홀라가면서 막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디로 가는데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를 단 교회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발발발발 떨기를 시작을 합니다. 야! 이 형편은 이 사단보다도, 이 마귀보다도, 이 귀신보다도 더 센 것이 있구나. 저 십자가의 예수, 그것을 보고 그냥 벌벌 떨어요. 아무튼 이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십자가 먹으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야, 십자가 예수가 더 높구나, 더 전능하구나 하고는 사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바로 그 십자가 믿고 참 자유, 진리, 그 길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펠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제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권세 있는 말씀만, 가르침만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바로 이분만, 꼭 이분의 가르침만 꼭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자신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날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리라.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 하고 자기를 얼마나 막 자기만 막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면 어떻게 돼? 그건 참되지 못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증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아니. 나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증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야. 나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확신해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아주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맞은 거예요. 둘이 증거하니, 두 증인이 증거하니.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을 증거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면 그게 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증거하면 사람들은 거짓이고요.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증거하면 예수님은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증거하면 거짓이고요. 예수님만 증거해야 참이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여요.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증거했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까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증거한 말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까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딱 시작했는데, 첫째가 신앙적인 마음에 대해서 부분해 주셨어요.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에 대해서 설구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6절 말씀까지는 빛과 소금 되어 살아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가르침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48절 말씀까지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사랑이다. 하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도록 해라.
율법 무시했지만 율법을 완성시켜버려 하고 완성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 하나하나의 모든 뜻을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깊이 가르쳐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그 율법들을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그 진짜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금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신앙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쫙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는요,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절대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사는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찌든 이 세상에서 살 때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해라. 넓은 길로 사람들 사는 길, 좁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도록 해라. 그리고는 듣고 행하는 자가 꼭 되도록 해라 하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을요,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같이 하냐면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르침만 하셨어요. 성경, 다른 성경을 안 봤어요. 예수님 증거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증거를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다른 목적 가지고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 증거 받으려고, 예수님 발견하려고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 맞춰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맥을 항상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성경의 이 포커스를 꼭 예수님에게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꼭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것만 가르쳤다니까요. 성경만. 자기를 증거하는 그 성경만 가르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 증거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갔을 때 딱 펴시는데 어디를 펴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성경책 읽었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딱 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서입니다. 나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자기에게 속한 것을 증거해서 그게 바로 나다. 그 말씀이 하는 것이 나다 하고 꼭 증거하셨어요. 엠마오 나아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야, 네가 따랐던 부활하신 예수 하면서 자기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 계속 역사해 오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역사해 오신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 찾으셔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서 꼭 예수님만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시고 이 말씀만 꼭 제대로 믿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셨던 이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도 나가서 이제는 증거해. 내가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쳐 하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너희들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도록 해라. 3년 동안이나 보고 들었잖아. 가르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꼭 해. 여러분, 서당계도 3년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들었으면 이거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 배우는 길은요, 내가 가서 써먹는 겁니다. 내가 한번 가르쳐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웠으면요, 그거 가서 써먹으면 잘 배운다고요. 여러분 또 배운 대로 가서 써먹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시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요, 미국 전국 대학에 다니면서 상대성 원리를 이제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 넓은 그 미국 대학. 수백 개가 되는 그 대학에 다니면서 상대성 원리를 설명해 나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미국이 너무 커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매 시간을 그냥 달려요. 각 대학마다 하루 다니니까 너무 피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이 강의를 할 테니까 이번 시간은 쉬십시오. 내가 대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이나 내가 따라다녀가지고 이제는 선생님 어디 가면 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십시오. 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뭐 이렇게 텔레비전도 있거나 무슨 뭐 신문도 발달되지 않은 때라요. 다 몰라요. 운전기사가 하는데도 몰라. 아이시전이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이 운전수가 강의를 잘하든지요. 억양도 똑같아, 제스처도 똑같아, 기침 소리 하는 것도 똑같아, 소리 뭐 찔리는 하는 것도 같아. 모두 다 흉내내면서 다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한 교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사 되거든요. 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요? 그런 것은 제가 우리 운전기사도 아는 것이 있나 운전기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기사가 나와서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잘 알아. 해주니까. 야, 아인슈타인 박사보다도 운전기사가 낫네? 더 잘하네? 감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듣고 또 들어가지고요. 써먹으시라고요. 자꾸 여러분을 또 흉내내시라고요. 자꾸 하면요, 나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혼자 하려고 안 했어요. 다 너희들이 가서 해. 너희들이 해. 병나는 것도 너희들이 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너희들이 다 해. 하고 다 떠먹겠어요. 꼭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은 다 맡기셨습니다. 앞으로 배우는 이 세 가지 다 예수님께서 다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다 가르치시고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치는 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좀 삼으시라고요. 여러분 꼭 이렇게 잘 가르치기를 잘하는, 잘 가르치는 교사, 우리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을 또 잘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